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레카 너는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해당하고 있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너의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거기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보면 큰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을 보면 열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단지파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족보를 모르니까 그런 크게 육신의 혈통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과 이방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실상은 사람들이 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상자 안에 있고 그것을 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게 될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옥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그들이 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는 회개라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그냥 한마디야. 한번 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렐루야. 축구하다가도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도 선임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후임이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전번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잠이 들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우리 작은 딸이 안 들어와. 그래갖고
한번 나가 봤더니 막 방에다가 그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선유도 가고 그거를 갖고 왔거든요. 계란을 방에다가 막 칠을 해놓고 여기다가 또 칠을 해놓고 막 범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는 치약을 바닥에다가 짜놨거든요. 바닥에 짜. 그런데 바닥에 짜놔갖고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이제 재미있게 피크닉 가는데 때릴 수는 없잖아. 혼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그냥 바닥 청소를 하고 그냥 이렇게 갔어. 근데 또 저녁에 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아니 잘못 안 했대. 네가 이걸 다 해놨잖아.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아빠 딴 얘기해 막 딴 얘기. 그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아침에도 아빠가 치약 짜는데 혼내지 않고 아빠가 데려갔는데 저녁에도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랬더니 안 돼. 그래 안 돼. 그러더니 또 뭐 자야 되는데 막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대는 맞았던 것 같아. 딱 한 대. 발바닥 한 대 맞고 잤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를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잡고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이거를 잘못한 거를 아냐 이거를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걸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어. 근데 가능하면은 거의 안 때리면 뭐 한 달에 한 번 맞기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게 가능하면은 말로 하고 걔네들 깨닫게 하고 우리 이제 삼촌은 이제 그 왔었잖아요 주일날. 그분들은 이제 성남에서 어린이집을 크게 하거든요. 생각하는 의자가 있대요.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하고 네가 잘못했으면 여기에 앉힌대. 이렇게 딱 앉혀. 그러면 생각을 하면은 지가 잘못하는데 깨닫는데. 그리고 우리 집에도 생각하는 의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율법이라는 거 뭐냐면 하여튼 하나님은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할렐루야.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예배 처소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의 죄 대신 누가 죽어요? 송아지가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그러면서 속죄를 해야 된다. 죄를 지면 속죄를 해야 된다. 그 죄가 속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온 우주의 피조물보다 귀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오늘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원래는 배상을 해야 돼. 원래는 누군가 죽어야 돼.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망의 값을 누가 감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4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신명기 29장 2절에서부터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우리 딸들 둘이에요. 우리 예희에서. 예. 오늘 할머니 생일이라고 드레스 입고 아빠만 빼놓고 갔어요. 아빠가 조금 힘들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이 말씀을 보면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너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구세주를 주시려고 하는데, 구원자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맞죠? 예. 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며 너는 이 들의 모든 짐승과 땅의 모든 이 생명체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맞죠? 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해하게 하고 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이 뱀을, 사단을 멸망시킬 거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데, 아담과 여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그들이 바로 그 원수를 밟을 수 있는 이 구세주를 탄생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탄생시켰어요? 못 탄생시켰어요? 못 탄생시켰어요. 왜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착해요? 나빠요? 나빠요. 두 번째는 착해.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가인에게 가갖고 시기, 질투, 열등감, 수치심 막 이런 거를 막 몰아넣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계보에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내려오는 이것을 사단은 무지무지 싫어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의를 예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안 핍박해요? 안 핍박하면은 조금 더 잘 믿어야 돼. 조금 더 잘 믿어야 돼. 악인이 의인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아니 봐봐요. 정직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그러면은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악인은 왜 의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군대에서도 보면은 담배를 안 피면은 막 담배를 피라고 그래. 왜? 공범이 되고 싶어요. 술도 막 주려고 하고, 죄 짓는 사람은 자기만 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같이 지려고 그래요. 같이 지려고. 얼마 전에 막 강남에서 마약 먹는 사람이 뛰어다녔대요. 그럼 그 사람이 혼자 마약을 먹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죄는 오염성이 있어서 잘 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되고 귀먹고 눈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크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아니 우리
자녀들을 막 죽는 데다가 막 길가리 막 이렇게 행길에다가 내놓지 않잖아요. 맞죠? 예,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셋째가 이제 9월 5일날 태어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막 태어나는데 응애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응애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막 이거 슉슉슉슉슉 해갖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탁 때리니까 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잘랐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맞죠? 잘라갖고 어떻게든 살려갖고 막 이렇게 씻겨갖고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야. 생명을 사랑해야 될 점 있습니다. 생명. 우리 교회에 길고양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먹이잖아. 그게 뭐라고. 걔네들이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때? 그러네 불쌍해갖고 먹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냐? 지옥에 가지 않게 해야 돼요. 지옥에 가지 말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줄 때, 천하 만민에게 복 줄 때 첫 번째 뭐냐? 너네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가려고 만든 거 아니다. 맞죠? 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도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직 못 찾았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깨닫는 것을 원치 않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들은 깨닫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구절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은 깨닫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성경 전체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왜요? 왜? 이들은 육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깨달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가 핍박받아 하나님의 씨앗이 진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절대 깨달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부어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보여주신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아멘. 아담이 1000년을 살아도 그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에녹은요 365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에녹은 아담과 65년을 함께 하면서 깨달은 거야.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산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몰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함께 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까지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그 같은 방에 일본 분들 그리고 한국 분들, 중국 분들이 같은 방을 썼어요. 할렐루야. 찹스틱 리바이벌이에요. 찹스틱 리바이벌.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랑해야 돼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이스라엘 맨 처음 갔는데 제 책상 옆에 일본 선교사 책상이 있어요. 일장기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막 뭐야 이거. 그런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일본의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하나님을 깊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깊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7,000명을 살렸어요. 7,000명. 일본 외교관이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출국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스탬프를 7,000장을 찍어줬어요. 일본 외교관이. 근데 그 사람은 본국에 가고 직위 해제당했어요. 직위 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일본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일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투자가 이동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일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이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구원을 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시기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기쁘게 그것을 성취한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는 이것을 유대인에게 줬는데 유대인이 이걸 받길 원치 않으니까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 자전거를 줬는데 싫다고 그래. 그래서 둘째에게 줬어. 그랬더니 둘째가 너무 좋아하고 첫째가 막 타고 때 막 헐었고 이제 막 버려야 되니까 싫다고 그랬는데 둘째 줄 때는 막 페인트 칠해갖고 주니까 새 거 같으니까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럼 첫째가 타고 싶어 안 타고 싶어? 타고 싶어. 아빠 나도 저거 타고 싶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새 계명. 신약. 할렐루야. 새로운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언약한 것이지 이방인과 언약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왜 귀가 먹여서 안 들리고 눈이 멀어서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입이 열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내가 너희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여러 번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울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은요 지옥을 보냈어요. 지옥을. 100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껍질을 벗겨갖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갖고 등불로 켰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쭉 달았고 다 그렇게 썼어요. 디도가 그렇게 했어요. 디도가 100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 100만 명.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구에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천사라 부르는 천상의 존재도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하나님. 특별히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도 가지고 있고 혼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 머리는 로시라고 하고 그리고 발뒤꿈치는 아케브라고 하는 거예요. 아케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케브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케브. 그래서 22장 1절 2절 이게 보면은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행하였으니까 너는 아케브가 될 것이다 라고 원문에 써져 있어요.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 위해서 택하셨냐? 크게 메시아의 혈통을 주기 위하여. 아멘.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도 없어. 그런데 말을 들어야 구원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이 성소, 성막,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은 뭐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형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맛본 것을 우리도 맛볼 수 있고.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기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왔는데 하나님의 육체가 왔는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 6월절 전에 향유를 이렇게 부으니까 그걸 팔아갖고 300달러에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돈을
자기가 꿀꺽하고 싶은, 할렐루야, 욕심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미혹이 돼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뱀과 여인의 이 전쟁이 있는데, 이 루시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세 그룹이 있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가 있죠. 근데 루시퍼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힐렐 벤 샤카르. 크게 했고요. 힐렐 벤 샤카르. 예. 이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와요. 근데 이 루시퍼가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와 영광을 시기해갖고 아담 여자를 이렇게 속였잖아요. 맞죠? 예. 아담의 권세와 영광을 탐내서 도둑질하기 원했고 그 순간 범죄를 했어요. 그게 에스겔에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에서 28장 15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더라. 아멘. 예.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끌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귀신들도 다 타락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해야 하냐? 사탄을 성경에서는 6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12장, 13장, 16장, 에베소서 2장,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복하는 왕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 받는 자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다 이렇게 늦추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예희랑 들판을 걷는데 아빠 저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벼 가운데 뭐가 이렇게 났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건 쌀이 아니고 가라지야. 저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추수할 때 다 뽑아서 버려서 태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뽑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뽑다가 같이 좋은 벽까지 다 뽑히니까, 알고까지 뽑히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뱀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여기서 그래서 3분의 1, 별의 3분의 1을 먹었다. 그게 누가요? 사탄과 귀신.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소자한테 고소하는, 사탄, 고소자, 대적자. 욥기에도 나오죠.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게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을 때 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지금도 사단은 자기의 후손이 있어. 뱀의 후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용을 따라가는 거예요. 용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고 귀를 닫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으니 너희 그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한다.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음란한데 나지 않았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포로가 된 적이 없는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되냐?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제가 맨 처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됐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에 허물이라고 한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허물이라는 게 패샤라요. 패샤. 이게 뭐냐면 반역하다는 거야. 반역. 반역이라는 것은 죄의 목이 뭐냐? 사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안에도 뭐가 있다?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뭐가 올라가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래요. 저만. 할렐루야. 예. 이 세상 신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신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뭘 위해서 하냐? 우리의 반역 죄를 위해서. 아담이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그리고 또 뭐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 죄악. 반역하게 되면 죄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할렐루야. 그걸 죄책이라고 해요. 죄책. 죄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 죄책이 돼. 오늘 이렇게 추석 음식을 만들었어. 그런데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왔어. 하루 지났어. 어떻게 돼요? 다 쉬어갖고 버려야 돼.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해서 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부패하면은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패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패하기 전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존재예요. 어떠한 물질이라도 빛 가운데 들어오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어떠한 물질이라도 소금이 쳐지면 안 상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뭐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회개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회개하는 영을 주세요. 주님, 내 안에 회개하는 영을 주세요. 회개하는 영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운행을 해야만은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테스트를 하는 거야. 테스트. 할렐루야. 그 테스트가 뭐냐?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는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껍질을 벗겨야 돼. 할렐루야. 팔, 다리, 목을 다 자르고 이걸 잘라갖고 내장을 다 꺼내고 껍질을 벗겨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깊게 들었으면은 이걸 절대적으로 순종하냐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욥을 통해서 보시는 게 뭐예요? 사단이 친구들에게 막 들어가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고통당하지.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재앙이 온 거야. 내가 갈 길을 그가 하시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일은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그 죄가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그 보좌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유대인은 이 세상에 구원자를 낳는 것을 선택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냐? 유대인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육신적으로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유대인에게 태어났어요. 유대인.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받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사탄의 시험이,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맨 처음에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 하와, 여자. 근데 쭉쭉쭉쭉쭉쭉 에녹도 있고 노아. 근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지워버리셨어. 다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께 올라갔고 나머지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노아의 자녀 셈, 함, 야벳. 그런데 이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만 얘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중에서 쭉쭉쭉쭉쭉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그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크게 내 마음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딱 한 사람을 보셨어요. 이 몇천 년 기간 동안에 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죠. 100세까지 아들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한 117세나 됐을까? 120세나 됐을까? 그 주신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단해요. 하나님이 근데 사단은 공격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또 이삭, 야곱 쭉.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다윗이 받았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위에 르우벤 지파도 있고 시몬, 레위, 유다 12명이나 있는데 12지파나 있는데 누가? 유다 지파의 다윗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을 공격해요, 안 공격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다윗이.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탄의 생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할렐루야. 나는 의로움이 없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은 다 학살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탄이 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나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한다. 그게 하나님의 씨앗이 태어나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한다. 왜? 그 씨앗이 사탄을 멸망시키고 제거하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걸 믿는 순간 나의 죄와 나의 질병과 나의 저주와. 근데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반역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반역. 내 안에 불순종이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이 왔다. 질병은 맨 마지막이야.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병 고쳐주는 거를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선이야. 나중에 네 번째야. 첫 번째는 뭐냐? 크게 나는
반역자이다.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 저는 그걸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을 볼 때마다 야, 아빠가 야 이걸 해 그러면 그냥 말 안 듣고 가버려. 주여, 저게 내 모습입니다. 아빠 말 안 들어. 더 갑자기 더우시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사탄은 뭐에 대한 증오가 있냐? 메시아의 씨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그래서 증오가 아니고 증오예요. 증오. 그래서 사탄은 유대인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시기 위해.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뭐라고 해서 무릎 꿇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예서가 태어났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 성탄 감사원금에다가 돈을 적어 주시더라고. 동방박사처럼 3명이 왔어. 근데 우리 예서는 없고, 예서가 아니고 예준이는 없고 병원에 있어. 병원. 메시아의 씨를 증오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전해야 돼. 유대인 때문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으면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씨를 거기에다가 선택을 한 거야. 거기에다 선택. 할렐루야. 물고가 한 물고가 있는데 이게 먼저 이 구멍에서 나와야 여기를 채울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 구멍을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한쪽은 빠져나가야 되고 한쪽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씨앗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의 종족이 우월하거나 인종적으로 뭐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히려 그들이 작기 때문에 그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어서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사단은 이 질투심을 줘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 가운데 야곱하고 에서가 얼마나 싸워요. 그렇죠? 야곱을 죽이려고 칼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3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헤롯이 누구 자손이에요? 에서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계속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상속자로 아담을 주셨지만 아담이 로마서 4장 13절 읽어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원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후손의 약속, 이스라엘 땅을 소유하는 것, 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는 건 가장 낮은 굴복된 그런 뜻이에요. 굴복된. 젖과 꿀. 꿀은 달콤하고 젖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떠한 연약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 근데 이것은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하늘에 있는, 여기 가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이스라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천국이, 그게 천국. 그게 천국. 그래서 이 씨앗,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유대인들과 열방이 함께 서는,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이 아랍 사람들을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사야 19장을 이제 이사야 19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근데 이 지역에 있는 뭐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터키나 뭐 이런 나라들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나라들이야.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 할렐루야. 예.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2명이 있잖아요. 첫 번째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잖아요. 또 이제 낳았지만,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제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낳았죠. 아수르랑 뭐 이렇게 쭉쭉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10배예요. 숫자가 10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제가 정말 느꼈던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안에서 무슬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수해요. 정말 순수해.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증오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집도 빼앗기고 막 그러는데 증오가 돼요 안 돼요? 증오가 되지. 쫓아내고 그러는데. 근데 팔레스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진짜 제가 그런 사람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착좀 만든다고 쫓아내는데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으로 돼요? 팔레스타인 방송에는요, 유대인 죽이는 방법이 나와요. 폭탄을 어떻게 조제하는가 이런 게 방송에 나와요. 6살짜리 7살짜리가 그 방송을 본다고요. 그 방송을 봐요. 지나가다가 아줌마가 그냥 군인들 여기에다가 그냥 칼로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오 가운데 사는데 그 안에서도
그 기독교인들은 그 분노가 활활 타는 그 무슬림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을 위해서 중보를 해. 할렐루야. 유대인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 일본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연합 집회를 했었는데요. 정말 일본에 진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부흥이. 그리고 순교자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연합을 통해서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우리 가운주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고, 또 이제 떠나 있는 성희 전도사님이나 또 지금 시애틀에 있는 홍광선 목사님 내외 분들, 할렐루야. 또 우리 파송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중보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특별히 유대인을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 목사님이라고 그분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소니 텔레비전을 안 사. 근데 이 아들이, 아니 아버지, 아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왜 소니 텔레비전을 안 사요? 소니께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우리가 그거 쓰면 되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원수를.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소니 텔레비전을 큰 걸 사고 거실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원수야, 원수.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인격도 훌륭하시고 그러시니 괜찮은데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인격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주여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결단하게 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냐? 은혜가 내려요.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니까요. 강권해요. 강권해요. 지난번에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러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겠어? 믿으십니까? 왜? 우크라이나가 지금 유대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원래는 지는데 전 세계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막 대주는 거야. 무기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씨앗과 사단의 씨앗의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만들었어요. 마르크스가 만들었잖아요. 마르크스.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 가지로 쓰임받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밀어나는 것이로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계시를 받게 될 때,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일본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아멘. 먼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미국과 전 세계에 수많은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특별히 마약이 끊어지게 하시고, 동성애가 끊어지게 하시고, 낙태가 끊어지게 하시고, 다원주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